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세영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음 찬양하심으로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시 한번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발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발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음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4월 27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주님을 만날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 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그 전도 대상자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품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축제에 그들을 우리가 함께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송,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보아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로 인해 마음의 고통과 절망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비신자로서 살아가고나 있지는 않은지 주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세종중앙교회로 불러 모여 주시사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은혜로 주의 종을 통해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메마름을 해결하며 내 주를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마음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종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뿜어내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말씀의 메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이 산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정치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이 여김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산지에 세종중앙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산지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더욱더 경건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한우와 목장 선교지를 위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할 때 천군 천사가 함께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이에 기름을 부어 주시사 말씀의 양식으로 배가 불러 십자가 군병된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박차고 나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여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벅찬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저희를 죄악에서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본사에서 좀 승진이 밀리고 그래서 서울 외곽 지역으로 파송을 가게 됐습니다. 파견을 가게 된 것입니다. 회사의 부품 창고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도시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승진해서 밀린 감이 있고요. 또 사람도 없고 혼자 이 창고를 지키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울적했어요. 이러다가 내가 본사로 복귀 못하고 여기에서 또 퇴직하는 건 아닐까? 그러한 불안함과 우울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울적한 마음을 좀 달래야겠다. 또 서울 외곽으로 매일 출근하는데 얼마나 외로워요. 동물 하나 키워야겠다. 그 생각나는 게 오리였습니다. 오리를 좀 키워보자. 그래서 아이들이 물장난칠 수 있는 튜브 하나를 구입해가지고요. 거기다 물을 한 30에서 40cm 이렇게 물을 부어놨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오리 농장에 가서 청동오리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오리를 사와서 이 아이 물장구 치는 이 튜브에 띄워놓으니까 오리가 그렇게 좋아요. 예, 막 발을 해면서 수온을 칩니다. 다음 날부터 신났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가면 오리가 반갑게 인사하겠구나. 근데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창고로 오리인대로 와봤습니다. 웬걸 오리가 익사했어요. 놀랐습니다. 예. 아니, 여러분 오리는 수영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오리가 빠져 죽었어요.
이상하다. 혹시 다른 짐승이 와서 물어 뜯었나? 오리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물린 흔적이 없어요. 화가 났습니다. 농장을 찾아갔어요. 세상에 혹시 병든 오리 나한테 판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오리를 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 여러 사정, 이 자초지종 얘기했습니다. 농장 주인이 다같이 얘기합니다. 손님, 그러니까 입사했죠, 오리가. 그러니까 오리가 입사한 거예요. 다같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 오리는 오리 농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수영을 할 줄 몰라요, 이 오리는. 두 번째,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 물에 잘 뜨지도 못합니다. 이거 몰랐어요, 여태까지요. 그러니까 오리가 빠져 죽었죠. 여러분, 오리라고 다 수영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미 오리가 새끼 오리를 부화하면요, 새끼는 기름이 없어요. 오리는 기름샘이 있는데 기름샘을 자꾸 흘려가지고 이 깃털에다가 기름을 붙여야기 때문에 물이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미 오리가 새끼 오리 나면 자기 기름샘을 막 분비해가지고 새끼 이 날개에다 붙여놔요. 나중에 이제 이 오리가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면 물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새끼가 기름샘이 발달하기 때문에 기름을 흘려보내서 깃털에 기름이 묻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리가 뜨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리라고 다 수영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신앙 교회 다니겠다,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겉은 그리스도이지만 속은요, 내가 역시 세상 사람, 세속의 사람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런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죄의 유혹에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는요, 겉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겉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겉만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속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는 우리 짝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첫 번째, 베드로의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죠. 궁금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 제자들이 와합니다.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 내가 저 말씀 들어보니까 나 회개해야겠다. 그래서 요단강에 와가지고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말씀의 선포자, 회개의 선포자, 그 세례 요한이 다시 등장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죽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죠. 그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얘기에 예수님이 흡족하지 않았어요. 뭔가 부족해요. 그거 아닌데? 더 궁금합니다. 그럼 너희는 날 뭐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지만 답이 안 나왔잖아. 너희들 내 옆에서 가장 가까이 지내고 나를 가장 잘 알잖아.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해왔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고 있어? 제자들이 다들 난감해요. 그건데 베드로가 용기 있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라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제대로 봤구나.
네가 나의 정체성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거는 네 혈육이 아니야. 너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이 의미는 일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나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구나. 많은 선지자들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이분은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고민,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 쉽게 말하면 구원자 되시는구나. 이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혹은 뭐 귀신을 쫓아내고요, 아픈 자를 치유하고, 근데 복음서에 보면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더 소문을 퍼뜨리면 좋겠는데 제자들은 주님 이걸 또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 능력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걸 좀 더 알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함구령이에요. 아니 절대 얘기하지 마.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걸 알리면은 더 복음이 확장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사람들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치유자? 병 아프신 분, 이게 고쳐주시는 분? 예수님 치유자구나.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죠? 구원하기 오신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걸 고백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구원자까지 안 가요. 그냥 치유해 주시는 분? 귀신을 내쫓는 어떤 주술사? 아니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준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왔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유일한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칭찬한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신 목적, 성경은 다음 가지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47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 오신 목적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복음사라는 무리들에게 내가 치유한 거, 내가 귀신을 쫓아낸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온 게 아니야.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온 인류, 많은 사람들의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십니까? 독생자를 보내셨죠. 이유가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구원하려고. 그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가 많지만 이 모든 죄, 내 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십자가를 대신 져서 사해 주셨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어떤 마을의 사람들이 건너편 마을을 가는 협곡이 있습니다. 근데 협곡이 점점 넓어졌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3m를 뛸 수 있는데 그 협곡 길이가 10m입니다. 좀 운동한 사람은 6m를 뛸 수 있대요. 올림픽 선수는 8m를 뛸 수 있대요. 근데 그 협곡의 넓이는 10m예요. 보통 일반 사람이든 올림픽 선수든 10m는 갈 수가 없어요. 다 협곡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협곡을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절대 못 갑니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요, 의로우신 분이 필요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죠. 물과 기름은 아무리 한력에 섞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끗이
사함을 받아야 용서, 죄 사함을 받아야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 이 고백이 주님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에 의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다음 같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큰 돌멩이든 조그만 자갈이든 물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 가라앉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인 군자,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우리보다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살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보면요 다 죄인입니다.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물속에 던지면 빠지는 가라앉는 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예전에 우리 불교계에 유명한 스승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 유명하시죠. 그럼 이분은요 결혼하시고 나서 출가하셔가지고요 돌을 닦는데 집에다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아예. 그래서 10년 동안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 부모님 얼마나 걱정돼요. 부모님까지 와가지고요 만나려고 하는데 부모님도 되돌아보냅니다. 10년 동안 내가 돌을 터득하기까지 내가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 심지어 그분은 8년 동안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게 누워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앉아서 8년 동안 돌을 닦으시면서 깨달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돌을 닦으시면서 마지막 유언한 게 큰 타이틀로 나왔죠. 다음 같이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내 죄가 태산같이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해야 할까? 내가 80년 동안 포교 활동을 했지만 이것이 헛되도다.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되게 솔직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 이 의미는요 상당히 겸손한 표현이에요. 일반 사람보다 더 경건하게 살으셨잖아요. 일반 사람보다 더 이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불교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름대로 경건하고 의롭게 산 것 같지만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그 가운데 내가 먼지 같은 존재. 내 죄가 태산까지 높고 바다보다 깊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틀려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괴수 중에 죄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깊이 사람이 영성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면 알아요. 우리가 참 죄인이구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해줄까?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여 주었구나.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기독교는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용서해 주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용서는 인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친교 모임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내가 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이 죄에 대해 해결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격하여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다 외우셨죠?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성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길과 진리고 생명 되신 주님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룩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흡족해하세요. 야, 정말 나의 정체를 네가 정확히 파악했구나. 그래서 칭찬하시죠. 17절 볼까요? 17절 예수께서 칭찬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는요, 다른 일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엘리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역사적 인물?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죠.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다른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역사적 예수를 믿겠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 아들임을 내가 잘 못 믿겠습니다. 이 걸림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림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신적 권위, 신적 능력을 베푸신 걸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간 혈루병 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자기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해보고 좋은 약에다가 해서 비싼 돈 주고 약을 써보기도 하고 혈루증이 낫지가 않아요. 더 심해졌습니다. 몸은 더 망가졌고요. 유출되는 것은 더 심해졌고요. 더 이상 가진 것도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갑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내가 이 병을 알았지만 저분이 나를 고칠 수 있어. 여러분, 이미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여인의 성경에 보면 비집고 들어가요. 여성이 많은 사람들, 남자들도 많고 따라다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인이 비집고 비록 유출병이 있지만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뒤에 옷자락을 만지죠. 자,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 즉시 나와요. 즉시 출혈이 멈췄다.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8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즉시라는 것은요, 놀라운 능력이 나간 거예요. 우리가 병이 낫는 거는요, 이 점차적으로 나지만 예수님의 이 치유의 능력은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이것이 깨끗이 치유된 거죠. 자, 그 가운데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제자들이, 아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싸여서 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접촉했죠. 아니, 그 사람 말고 누군가 내 뒤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얘기에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솔직히 고백하죠. 예수님, 사실은 제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신다고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의사는 못 고쳐도 저분은 고쳐. 제가 그 믿음 갖고 예수님 못에 손을 댔습니다.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 댔어요. 능력은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간 겁니다. 능력. 저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 저분이 나의 질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진 자,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간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자, 예수님께 칭찬하시죠. 마가복음 5장 34절 읽어볼까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죠.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낫게 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역사적 예수, 그러면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시고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갖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이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얘기도 나옵니다. 야이로 12년 된 외동딸이에요. 12살 된 외동딸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회당장은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고요.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대 상황으로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종교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립 구도가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께 나가는 게 종교 지도자들 그 관계에서는 좋지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딸이 죽게 됐습니다. 체면 따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회당장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덥석 엎드립니다.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이 딸을 긍휼하게 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도중에 이제 12년 혈루병 앓은 여인을 잠깐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치유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집에서 하인이 왔죠.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더 이상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자,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듣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의학 좀 끝났네. 그래 안 되는구나. 여러분 야이로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뭐래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어. 믿기만 해. 그러면 딸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 거야. 너희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회당장이요. 야이로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있지만 데리고 와요.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향해 얘기하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한마디에 소녀가 즉시 일어나죠. 즉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건 이 문제의 해결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기록의 말씀이 성경의 증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오세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산 밑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죠? 이 아들을 데려왔는데 이 아들이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더 심각한 것은요. 불속에 뛰어 들어가기도 하고요. 물속에도 뛰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고백이 그럽니다. 이 귀신이 이 아이를 한번 사로잡히면 얘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아이 하나 있으면요. 다 가정이 풍비박산이에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마침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을 알고서 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 계세요.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받아야겠다. 제자들이 부탁해요. 내 아들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귀신이 사로잡히면 얘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제자들이 긍휼히 여겨서 기도해요. 막 안 나아요. 이 아이가 귀신이 사로잡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때마침 예수님이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닙니다.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못하네요. 주님 듣자 해보니 많은 병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러신데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또 다음같이 얘기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래, 네가 믿어. 그런데 내가 오늘 너한테 네 아들을 기도하면 이 아이가 깨끗이 치유받을 것을 네가 믿음으로 갖고 지금 나와왔어? 이 아버지가 얘기해요. 사실 믿음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도 주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아버지도요. 반신반의 정말 고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반신반의하는 믿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고침을 받는다 하는데 내가 이 믿음이 아직 부족한데 이 믿음 없음도 주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의심 있는 믿음인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확신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십니다. 자,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우리는 안 되죠? 우리도 똑같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왜 안 되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죠. 기도가 부족하다. 이런 능력은 기도를 통해 나가는 거다.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으세요?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하고. 의심 있는 믿음 있으세요? 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의심 있는 믿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믿어지지 않으세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음으로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의심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이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의 선물을 주님이 주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며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오늘도 이와 동일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런 참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로 주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하시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다. 부인하다는 건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 주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주관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이제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에게 명령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왕 되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 그래서 주도권 전쟁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에서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주님, 이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도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 때로는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이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형리에 보면 이 그림으로 좀 쉽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렇죠. 의자에 나라고 있는 자. 예수님 어디 계세요? 밖에 놔두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겉모양이 그리스도인하고 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인인데 아직도 내가 주인 돼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맞아요.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내려오고 예수님 올라가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주인된 삶에 여러분의 주변에 원이 있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요. 불안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니까 당연한 거예요. 염려가 많죠. 근심이 많죠.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방황하는 거예요. 주변이 정리가 안 됩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도권을 바꿨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내려오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리가 됩니다.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께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감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뭘 지으라고요?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 십자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피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도 제가 십자가라 생각하고 그것을 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매일이에요. 매일. 주일만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는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삶 가운데 왕으로 내가 모시고 그 명령에 날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 사명이 될 수 있죠.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담당하면서 이고 메고 십자가 붙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갖고 하는 거예요.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선교하라고 이제 오주를 떠다니는데, 이러면 아프리카는 비가 많이 오지 않잖아요. 근데 비가 한 번 오면요, 이 범람합니다. 범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비가 없을 때는 이 강 바닥이 말라 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쉬운데 비가 오면 힘들어요. 이제 강을 건너기가 힘들어요. 물론 깊지 않은 강이에요. 뭐 허리까지 오는 그런 강들이죠. 근데 이 선교사님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강을 건널 때 습관이 있어요. 그냥 가지 않아요. 강을 건널 때 만약에 자기가 60km다 그러면 그거 반만한 30km의 돌멩이를 들고 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강의 이 흐름 때문에 이 돌멩이를 들지 않으면요, 이 물살이 떠내려갑니다. 맨 처음에 선교사님 이해가 안 됐대요. 야, 이게 뭐 이렇게 무겁게 그걸 들고 가? 그냥 빨리 건너가지. 근데 여러분 강 저쪽 이쪽에 보면요, 돌멩이들이 쌓여 있어요. 그 사람들 건너갈 때마다 저쪽에 있는 사람 저 돌멩이 들고 와서 여기다 놓고 가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은 이 돌멩이 들고 가가 또 저기다 놓고 가고. 맨 처음에 몰랐는데 자기가 강을 건너가다 보니까 지혜였어 이게. 안 들면 편하죠. 근데 나중에 강 중간쯤에 가보면요, 물살에 밀려서 떠내려갑니다. 힘들지만 그 돌멩이를 들었는데 그 돌멩이가 자기를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거예요. 무겁지만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을 무사히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편할 것 같으세요? 세상의 풍파, 세상의 유혹의 바람 다 쓸려갑니다. 십자가 때문에 쓸려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제 목자 부목자 출연했습니다. 사진 보시면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목자 부목자 제가 압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알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섬기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자 부목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런 목원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요. 어떻게 살아도 그분들 잘 세우려고 섬기고요. 그렇죠. 다 아마 내려놓고 싶을 거예요. 힘들어. 이제 나 좀 편하게. 근데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가 목회자를 성숙하게 합니다. 목회를 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요. 목회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그분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성장케 합니다. 성숙해요.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우리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 또 봉사하시는 분들, 어떤 분은 가정이 십자가 할 수 있어요. 힘들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지?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든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되돌아보면은요, 이 십자가를 붙든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축복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왔을 때 나중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이 무거운 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내 가정 가운데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 교회 사역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울까? 주님이 주신 십자가지만 주님, 이 십자가 때문에 제가 주님을 더 붙들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십자가를 잘 지고 왔을 때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십자가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맡긴 십자가, 내가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 주님께서 뭘 예비하세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다.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줍니까? 그러한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 그 사명을 잘 완수한 자 모든 이에게 주는 주님의 선물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십자가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 십자가 붙들고 의의 면류관 사모하는, 의의 면류관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란 미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살아갈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임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 피하지 않게 하시고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이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가 축복이며 이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열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열매를 간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룩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과 삶 또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경건하러 보내시고 또 부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환우와 선교지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환우들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향기로운 바늘 우리 문화 강좌 우리가 1월부터 우리가 했는데요. 우리 수강생 및 또 우리 강사 선생님 작품을 엘리베이터 앞에 전시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든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로 향기로운 바늘 우리가 문화 강좌를 하는데요. 우리 이웃분들이 한 6분 신청을 하셨고 그리고 자리가 한 2분 정도 들어갈 수 있대. 그래서 이 2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신청을 하시는 분 하시겠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배우고 싶으신 분들 우리 권미정 집사님 혹은 한예리 집사님 여러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뷰파인더를 통해 세상을 보다 이것도 20여 분 신청을 하셨는데 또 이게 넉넉히 들으셔도 된다 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이용국 집사님 전문가이세요. 사진 너무나 잘 찍으세요. 확실히 찍어보면 틀려요. 그래서 야, 이 기술이 뭘까? 그 기술을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성 다독임 우리 오늘 두 번째 모임 같습니다. 우리 사나운 자녀 사자 키우기인데요. 여러분 같이 신청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일 모임 있습니다. 일렉 기타 강좌를 개강합니다. 이 8주 과정인데요. 3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 12시부터 1시에서 강의를 진행하고요. 수강료는 월 5만 원입니다. 5명 모집하는데 지금 3명이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들을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자녀 또 관심 있고 또 어르신들 가운데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박금상 전도사님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가 4월 27일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는 에필로그 찬양 선교단 찬양 콘서트 또 간증 진행이 됩니다. 한 35분 정도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 VIP를 같이 좀 품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좀 신앙생활하다 멈추셨던 분들 혹은 주님을 아직 못하시는 분들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출타 중이신 분들 우리 지난 성탄절에는 한 50분
오셨어요. 한 90분 여러분 내셨는데 한 50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품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품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아예 품지도 않으면 이게 마음의 감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VIP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VIP를 먼저 품고 그리고 기도명이 적어서 주시면 중보기도팀이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범학기 문학 작가 광고 드린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주일 교회 봉사는 케냐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